집사람은 금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쉬고 어제도 잘 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 것이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워 있으면 되는데 앉는 거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틀을 잘 버텼는데 오늘 아침에 도저히 안 되겠다 결정하고 집에서 제가 시기하고 왔습니다. 통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어쨌든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원예로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다윗의 충성된 부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한 줄로 정리되었다는 것이죠. 아비새가 그랬고 시므기가 그랬고 엘하나니 그랬고 요나단이 그랬고 어쩜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기록되는 것은 단 한 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봤던 사람들은 정말 다윗을 끝까지 지켰던 부하들이죠. 그죠? 그들은 모두 아둘람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거두어서 함께했던 그 사랑에 보답했던 사람들이죠. 첫 3인이 있었고 둘째 3인이 있었고 30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에게 주어진 한때를 늘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게 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싶어 했던 그 한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아까 우리 남자쌤이 목사님 이거 혹시 잘못 인쇄한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빠뜨리고 왔죠. 그죠? 찬양 부분도 빠뜨리고 이 부분도 빠뜨리고 제가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용사들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한 줄의 인생을 살았던 용사들 그리고 끝까지 충성했던 용사들 근데 이 둘이를 이끌어왔던 한 사람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서 순서를 제가 바꿨을 뿐입니다. 사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가면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죠. 그죠? 우리에게 임금을 달라. 불편하다는 거죠. 늘 사사들이 있는데 사사들이 이런 완벽하게 살지 않고 여러분 사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때를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 용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사사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오래 살았던 사람일수록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마지막 또 안 좋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나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항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죠. 그래서 먼저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하나님을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급조되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인품도 괜찮고 있었고 나름대로 지략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었어요. 내가 왜 왕이 되었느냐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 좋은 임금이었는데 그의 모든 에너지를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하지 않고 여러분 사울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기는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탕진했던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것을 그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긴 이기는데 보니까 전리품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제사 드릴 때 이거 제사도 쓰면 되겠다 생각하고 또 어떤 욕심도 있었겠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놔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온전히 헌신하는 걸 원해요. 그냥 조금 가다가 마는 거, 가다가 이거 아니구나 돌아서는 거, 가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서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일편단심입니다. 초지일관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결심되면 죽는 날까지 그 결심된 내용이 바꾸어지기를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 구애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야, 안 되겠다. 새로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합니다.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새의 가족들을 불러라.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왕을 보았다.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예배드려 그런 자 순회하는 선지자였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사울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사울이 들었거든요. 야, 너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 들었지만은 여러분 끝났다 해서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고 끝난 시점에서 그 다음에 그가 물러난 시간까지 다르게 말하면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사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무엘이 주시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체하면서 이새와 이새 아이들을 다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으려고 기름을 가지고 이제 이새 아이들 너무너무 잘생기고 핸섬하죠. 덩치도 있죠.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 부으려는데 하나님께서 일곱 명이 다 노예요. 아니 분명히 너희 아이들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모든 이야기 한 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말제는 있는데 말제는 이런 전쟁하고 왕하고 상관이 없는 아이인데 그냥 집에서 양을 돌보고 있으라 했습니다. 데려오라는 거죠. 데려와서 데려오니까 거기에 이제 그 용모와 준수함이 보인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야 사무엘아,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사람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여러분 다윗이 선택받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이죠. 그 사람 마음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가. 그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스승이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 말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과 말대로 사는 삶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슬픔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전체 삶 전체를 뭐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용사 1, 용사 2, 오늘 용사 3 다윗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다윗은 용사 1, 2 모든 그룹들이 존경하고 목숨 걸었던 사람인데 다윗은 어떤 점에 있어서 이런 많은 부하들에 의해서 존경과 충성을 받아냈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누구일까? 첫 번째 뭡니까? 이게 보는 일절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새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어머니가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형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해놓고 어제 아침에 제 형님 돌아가신 천국에 먼저 가서 형님 꿈을 꿨어요. 꿈에 한짝 꿈 속에서 감사하게 형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여기 있지 않았어. 그 순간에 깨인 거예요. 그래도 고맙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어서. 참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꿈속에는 잘 있다가 머리에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형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 있지? 그러는 순간에 꿈을 깼는데 여러분 부모님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형제 자매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은 설교를 해왔었는데 작년에 발견을 작년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부모, 자식을 얘기하는데 형제도 있더라고요. 형제. 여러분, 형제는요, 부모님 다음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우리 먼저 간 형님이 아버지가 일찍 여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4살 위인데 어릴 때부터 죽는 날까지 저를 챙겼으니까 자기가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 역할. 그러니까 그 형제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안 계신다면 형제가 여러분의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형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쁨 찬교회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기쁨 찬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기쁨 찬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제가 목회하는 그림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 인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가지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5년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제 옆에 있기 때문에 기쁨 찬교회의 영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제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 장인은 신앙 인격이 탁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착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가면 감동을 받을 그 인격이 있어야 돼요. 쳐다만 봐도 저는 어떤 목사님, 제 은사 목사님 제 봐도 그분이 걸어오시는 모습 봐도 저는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오시는 거 얼마나 설레겠어요. 저 대단한 분이 나를 보고 걸어오는데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죠. 여러분, 저는 기쁜 창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서로를 볼 때 가슴 뛰길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출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들이 가르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선교사든 목사든 집사든 안수집사 그게 상관없어요. 모두가 뭡니까? 선교사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선교사처럼 삽니다. 왜냐하면 제 모든 마인드는요 바울의 눈으로 가잖아요. 그죠? 목회자의 마음보다는 바울의 마음이 더 많아요.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니까 반둥셀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면 반둥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 당연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는 뭡니까? 내게 온 사람들, 내게 주신 양들을 보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선교사는 뭡니까? 우리 양들의 친구, 형제들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 나간단 말이죠. 이게 기쁨 찬교의 정체성입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세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를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죠. 1절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게 여러분 자기가 정리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 본인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딱 한번 정리해 보길 바라요. 다른 사람들 한 줄이었는데 다윗이 3줄이라 3줄. 난 높이 세워졌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양치기 목동이었잖아요. 그렇게 아니 내 자식들 가운데 왕을 세운다 하는데도 너는 아닌 것 같다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뒤치다거리하는 집에서 잠들하는 그 아주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 목동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목동 다윗을 뭡니까? 양들을 치리하던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울 때도 저는 비슷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갖추고 다 갖추고 공부할 거 다 공부하고 자기도 다 했었는데 그거로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보내셨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배웠어요. 배우게 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광야에서 뭘 해야 되는지, 양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붙이잖아요. 그죠? 300만 명을 이끌어가는데 40년 동안 내가 40년 훈련받고 40년 동안 쓰임 받거든요. 하나님의 원칙이 그래요. 그냥 어린 양치기 목동이었을 뿐인데 그 목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겠다.
사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인생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죠?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15년 소년이었을 때 거의 거의 뭐 2m 3m 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스펙트클한 드라마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막 스펙으로 최고죠. 그죠? 영웅이잖아요, 영웅. 골리앗을 그것도 뭐 물맷돌 하나로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내가 가지신 인생 드라마 있지만은 그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 영웅이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골리앗 죽인 영웅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동이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는 좀 더 보니까 내가 한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다윗도 다 알잖아요. 골리앗과 다윗 다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다윗 자기는 골리앗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그때 무슨 이름 나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문매는 내가 연습하고 훈련한 거예요. 한 바퀴 주겠지만은 그가 나가는 믿음은요 하나님이었어요. 내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다 한다. 여러분 사람들 그걸 상상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평소에 달고 닦은 이 한 방에 날리는 그죠? 제가 지난 설교도 있잖아요. 활을 쏘는 어떻게 100m, 1m 있는 사람들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알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슬로우 비디오로 초고속 화면으로 카메라 보니까 이래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붕 떠 가는데 정확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과학으로 증명이 돼요. 그죠? 우리가 연마하고 되는 거예요. 제가 저녁 한 고백인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소룡 영화공원에서 어릴 때 높이 뛰기 하기 위해서 지금 2단 접차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동부섬에 가면 이게 뭐죠? 동백나무 있으면 거기를 한 1m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계속 왜냐하면 얘가 자를 때 계속 뛰어넘으면 나는 영원히 뛴다는 거잖아요. 만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뛰었어요. 매일 뛰었어요. 매일 동백섬을 산책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계속 뛰었어요. 뛰는데 여러분 나중에 알았어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 제가 어릴 때 사실 보면 자진껏 뛰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뭐 이소룡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무는 너무 빨리 자라는 거죠. 여러분 1m 50만 돼도 제가 못 뛰는 놈더라고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팔려갔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이 더 안 좋아서 좀 펴지려다가 다시 감옥에 3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결국에는 바로의 신하들에 의해서 청구가 되죠. 우리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꿈을 이렇게 꾸었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풀이하는 유대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데려오거라 그러죠. 그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진짜 꿈을 잘 풀이한다며.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칭찬한 순간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요셉은요 평생 동안 꿈 때문에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꿈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결정적 순간에 내 갈고 닦은 꿈을 풀이할 그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건 은사죠, 은사. 근데 그 순간에 얘기해요. 아니요. 꿈을 풀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왜 하나님 요셉을 쓰시느냐면 요셉의 주 은사는 맞아요. 꿈풀이하는 맞아요. 근데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꿈풀이하는 은사를 주시고 꿈을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해석한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정리가 되는 거죠. 꿈자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바른 건 묻잖아요.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때 바로가 뭐랍니까? 이런 지혜 있는 친구 어디 있겠노? 우리 애굽에서 이렇게 똑똑한 청년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겠노? 이 청년을 총리로 세우겠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가졌지만은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했을 때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뭡니까? 지혜를 통해서 총대가 되는 거죠.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꿈 하는데 요셉 꿈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얘기한 그거예요. 내 꿈이 아니고 내 어릴 때 봤는데 별단들이 형님들이 가족들의 별단이 나에게 절을 하고 별들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했다. 근데 이 꿈을 그냥 내가 이렇게 출세하는 걸 이렇게 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노예사가 여러분 노예사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 기분 나쁘면 죽임을 당하고 팔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10년 동안 잘 이겨내서 총무가 돼서 살아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성실하고 지혜롭고 총명스럽게 잘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냈다니까요. 살아낸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골리앗을 죽인 전쟁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다 이러죠. 내 잘났어. 그죠? 내 믿음이 좋았어. 내가 결단력이 있어서 혹은 내가 운이 좋았어. 막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셨다고 고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나님이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사울과 구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다. 그리고 사울은 겁주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미 왕이 되기 15년 전부터 뭡니까? 왕으로 세워진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 어려운 이유도 없는 사울의 그 질투와 시기 그리고 위협. 사실 여러분 왕이 위협하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지나왔지만은 도망다니는 그 하나하나가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임금이 야 다윗을 잡아 그러면 불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섬세한 삶을 보면 다윗이 인심을 그죠?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주민들 인심을 얻었고 근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죽여버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 피해를 주지 않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내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임금으로 세우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직접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뜻이에요. 야곱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 마음대로 잘난 체하고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막 이렇게 찬란한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야복강에서 그때도 비급해. 형님들이 자기를 데려오는데 군인 400명 온다니까 날 죽이러 올까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하는 마누라 하인도 먼저 보내고 더 사랑하는 마누라 자식도 보내고 그 다음에 진짜 사랑하는 마누라도 보내고 지는 남아요. 진짜 사랑하는 마누라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 보내고 지 혼자 딱 남잖아요.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죠. 꼬꾸라지고 하나님 만나고 위대한 야곱이 됩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인 거죠.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여러분 저는 참 이게 아름다워요. 다윗은 전쟁 용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에서 시인이었죠. 시인. 그죠? 그는 말끝마다 찬양이에요. 주님을 노래해요.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
내가 나에게 함께 하셨다. 여러분 제가 경배와 찬양 설명했습니다. 경배는 하나님 모습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경배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머리 숙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박수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배와 찬양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제가 가능하면 경배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 여러분 전도서와 달라요. 예배 worship성은요. 오직 하나님만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은 뭡니까?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예배자였다는 얘기죠. 다윗은 나는 골리앗을 이긴 전쟁 영웅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왕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우리 그걸 찬양이라고 그러거든. 내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서 박수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번에 집사한테 간증하셨는데 간증이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찾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간증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다윗이 찬양이 있었어요. 이 간증이 있었어요. 오늘 치매가 좀 심해져서 못 오신 안봉 원사님 많은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어쨌든 제가 좀 지켜보면서 34년 동안 지켜보면서 내가 정리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늘 틈만 나시면 11조에 대한 간증이 많으셨어요. 11조를 하니까 11조를 해야 돼. 11조를 해야 된다. 자신들에게 손주들 늘 하니 11조 왜? 11조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고 주시더라는 거죠. 그 안봉 원사님은 지금 지키기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못 오시는데 승가시 집사님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권은 제일 많이 우리 베팅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제 게임이 많잖아요. 야구든 농구든 축구든. 그 주일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복권하러 온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걸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박수를 했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왜냐하면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그 날을 포기하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단 말이죠. 저는 그거 하나가 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그게 성가시 일사의 감정이에요. 주일 성수. 내가 주일 성수를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돈 많이 버는 그 날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장사하고 있을 때 뭐 일주일 내내 장사하지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장사한 거 모두 더해봐도 토요일날 그보다 더 일요일날 장사하는 게 더 많아. 일요일날 하루 장사가 일주일 장사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늘 그러셨어요. 일주일 되면 늘 돈을 세시니까 현금을 벌어오셨으니까 일주일 장사하면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요 저를 위해서 일주일 장사를 주일에 금단두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예사를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성관 집사님 오늘 안 오셨지만은 주일 지키기 위해서 장사를 하지 않았다. 저는 이게 우리 성관 집사님의 한 줄짜리 메모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가족 때문에 이게 죄송. 여러분들 가정적인 점은 저는 책임져야 되니까 내 가족들. 주님이가 전화 왔어요. 지금에도 몇 년 전에 전화 왔어요. 아빠 뭐 성적이 좋아서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우리 학교는 보통 50%만 보통 장학금을 준대. 나는 희한하게도 이번 학기 다음 학기까지 전액 장학금을 준대. 와, 너 진짜 효도한다. 너 엄마한테 너 잘한다 박수 쳤더만은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가 힘들고 어려운데 최한 진영이 학비를 선교사 자녀들 학비를 만들어 주잖아. 아빠가 선교사들 자녀를 책임지니까 아빠 자식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해석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진유비가 해석하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자체가 여러분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채환이 헌금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채환이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선교사를 짐을 든다는 하는 건데, 어쨌든 그때 주님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장학금을 주신 거야.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해석이에요. 저는 다윗의 이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높이는 게 찬양이었어요. 그죠? 그게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우리 잘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요. 노래 잘하면 자존심 세게 잘하죠. 그런 노래가 아니고요. 삶의 이야기예요. 삶의 이야기. 다윗은 그 노래를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잠깐 시간이 지났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가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보셔 어떻게 보셨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축복이 뭐냐면 돋는 해의 아침 1초를 얘기합니다. 구름 없는 아침, 맑고 깨끗한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 그리고 그 땅에서 운이 돋는 새순.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표현들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이 결론입니다.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이게 다윗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높여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노래를 잘하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찬양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왕이라는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침 햇빛같이 뜨게 하시고, 구름 없는 깨끗한 아침을 주신 것 같이 새순이 돋는 이 아름다움 주셨는데 우리 집이 그렇지 않니 이 말이에요. 우리 집이 저는요 오늘 이 세 가지 다윗의 간증이죠. 그죠?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이 간증이 다윗처럼, 다윗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집에 이루어졌지 않니? 이 간증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우리 직장인이 좋아진 거, 우리 자녀들이 좋아진 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여러분 이 간증들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간증하는 다윗이 더 좋은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 원칙이에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셨거든요. 중심.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형님들이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그 삶의 믿음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오늘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요약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